레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레아는 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총이 없다는 것은 총명이 없다, 총기하지 못하다, 어리석다, 좀 어눌하다, 아주 그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자랑거리가 없다, 사람한테 내세울 것이 없다. 그에 비해서 라헬은 아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모를 자랑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용모나 아리따움이나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것은 그만큼 신앙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면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늘 나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사람한테 내세울 것이 없는 반면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장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토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그렇게 슐라이 에르마어라는 신학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레아와 라헬을 놓고 봤을 때 라헬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레아에게 자녀를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라헬이 자신도 이제 무엇인가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적 동기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라헬의 이야기가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라헬은 이 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신앙인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집요하게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동기가 되고 무엇에서 비롯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라헬과 같은 잘못된 신앙적 동기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적 동기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오늘 이 새벽 말씀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적 동기는 무엇인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이 라헬이 야곱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로 아기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투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을 투기하는 마음이 신앙적 동기가 되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건전한 신앙적 동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동기는 투기가 아니라 사랑이 돼야 되고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동기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헬은 말하기를 내가 이것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구하겠노라.
구함의 이유와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는 이유가 자기 마음속에 생긴 투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적 동기가 자칫 잘못하면 이 투기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갖고 이루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게도 무엇인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시고 왜 내게는 이렇게 합니까? 내게도 똑같은 기준에서 채워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사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절대적으로 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소유에만 보인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적 동기가 라헬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생각하고 내게 있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있어도 감사요, 없어도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오늘 형을 바라보면서 투기의 마음에 내게 있는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노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앞뒤 잘라서 그냥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투기하는 것 때문에 죽겠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내 생명을 거는데 내 생명을 어디에 거느냐? 이 투기하는 것에 걸겠다 하는 라헬의 마음이 엿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는 어디에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부족할 텐데 라헬은 투기하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걸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투기하는 것에 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목숨을 걸어도 부족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라헬의 이러한 신앙적 동기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오히려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버리는 것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라헬의 잘못된 신앙적 동기는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 비라라고 하는 자기 수하의 종을 야곱에게 보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아기 이름을 단이라 짓고 그 뜻이 내 억울함을 풀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억울함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 부모가 있다고 하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게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작은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이름을 지을 때 분노라고 지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상식에 가는 이름이겠습니까? 그래도 이름을 지으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그래서 뭐 다은이라고 짓든지, 우리 목사님처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래서 성은이라고 짓든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 해서 뭐 예은이라고 짓든지, 이 정도 돼야 그 이름이 멋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분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면 그 부모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고 한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라헬의 마음이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세상적인 일반적인 부모도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렇게 이름은 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만큼 분노에 사무쳤으면 그 아이를 낳고 이름을 분노, 억울함, 한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이 라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분노, 자기 마음에 쌓여있는 원망, 자기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한을 푸는 것을 신앙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얼굴의 모습은 아리따울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라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이유가 자기 마음의 분노를 덜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쌓인 한을 풀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그건 역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동기가 돼야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적 이유가 이런 라헬처럼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라헬도 불행하지만 그 태어난 아이도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나게 됐는데요. 그 12아들 가운데 단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가장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적 그리스도에 가까운 지파로 변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베델에 우상 숭배 본거지인 산당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산당을 누가 짓습니까? 바로 이 단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산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 11개 지파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폐역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데 단 지파가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분노라는 이름을 듣고 평생 자란 아이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적대적인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움은 미움을 낳게 됩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게 되고, 내 자신은 한을 풀었을지 모르지만 그 한을 푼 대상은 또 한을 품고 그 무엇인가 왜곡되고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종식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이것을 낳고 그것을 대물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결코 우리 자신의 분노를 덜거나 미움을 해소하거나 한을 풀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되어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요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라헬의 신앙의 동기가 경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인데요. 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경쟁하려면 형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하려면은 내 자신과 경쟁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늘 우리를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잘못된 것과 경쟁해서 우리가 바로 서고 바로 일어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라헬은 경쟁하되 경쟁의 상대를 잘못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사랑할 대상이지 경쟁할 대상이 아닌데 형과 경쟁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이 야곱 집안의 12아들 사이에 서로 경쟁과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분열로 드러나게 되고 12지파가 하루도 끊임없이 싸우고 싸우는 그러한 가정이 연속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하되 경쟁의 상대를 잘못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하면서 그 교회와 교회 간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이름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보면 교회가 세상을 싸워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교회와 교회가 경쟁을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고 자기 안에 있는 미움과 싸워 이기고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와 싸워 이겨야지 목사가 목사와 서로 경쟁한다고 하면 그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 현실이 교회가 교회를 경쟁 상대로 두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경쟁 상대를 두고 목회하고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자신도 물론이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 결코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라헬은 자기 형 레아를 경쟁 상대로 두고 내가 크게 싸워 이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라헬이 언니 레아를 이겨보아야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되고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야기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다른 집안의 창피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나는 누구를 경쟁 상대로 두고 있는가? 아마 우리 저마다에게 질문할 질문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냉정히 대답하면서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고 내가 경쟁해야 될 대상은 누군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싸워서 이기기 힘든 상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워 이기고 내 안에 있는 겉사람과 싸워서 이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아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신앙적 동기를 가짐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슬픈 사연들이 대물림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동기가 무엇이며 지금 나는 무엇과 싸우는 경쟁을 하고 있는가?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라헬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동기가 어디까지가 절대적인 신앙적 동기며 어디까지가 인간적인 욕심에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이 혹시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적인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을 갖는 이유가 투기가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시고, 분노가 아니라 용서가 되게 하시고, 경쟁하되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기보다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와 경쟁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사 하늘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